정말로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예배는 힘이 이제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하박국에 있는 이 3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인데 3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왜냐? 어차피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집사님들은 뭐 몇 분 안 계시고 거의 다 사명자이신 목사님들이시기 때문에. 왜냐?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하박국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보니까 그다지 알려지지 아니한 사람. 이 하박국이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뭐 여기서 뭐 유명 인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그다지 알려지지 아니한 사람들 추측을 봤을 때 아마도 찬양 사역을 했던 사람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왜냐하면 이 하박국의 이 글의 흐름을 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쭉 가다 보니까 오늘 3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에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은 시리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 선지자가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목이 뭐라고? 하박국의 기도다. 이 하박국이가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기서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유다 나라가 폐역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응? 정말로 죄가 만연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불법에 성행해 가고 있는 이 그 시대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시대 때에 폐역되고 정말로 불법에 성행하고 그랬으면 나라가 성에 그렇게 폐역된 것입니까? 백성이 폐역된 것입니까? 저는 그 나라가 이 나라는 그때 당시에도 있었던 그 나라가 오늘날도 이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사람들이 폐역됐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 사람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결과가 뭐예요?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 이때에 하박국이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부응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부응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교회가 부응돼야 되고 회사가 부응돼야 되고 할렐루야. 사업이 부응돼야 되고 할렐루야. 숫자가 부응돼야 돼.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지금 하박국이가 말하고 있는 부응은 그런 부응이 아닙니다. 하박국이가 말하고 이 하박국이가 말하고 있는 그 부흥은 내가 좀 보니까 성경 사전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응? 그리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 이거를 국어 사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그린드 사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죽었던 것을 되살아나다 회복시키다. 이제 여기서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부흥은 폐역된 나라가 다시 폐역되지 않기를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우리 이 대한민국도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대한민국도 말입니다. 한때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고 정말로 예배라고 그러고 어디서 부흥이 하냐 하면 저 어릴 때만 해도 이쪽 동네 저쪽 동네 물 건너서 산 건너서 와서 다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은혜 받고 가서 자기 교회에 가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봉사했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 때라도 다시 그 시대를 생각하며 그러한 시대가 다시 오기를 되게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아멘. 우리가 그런 사명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려면 오늘 이런 일들이 먼저 있어야 돼요. 먼저 내 마음이 내가 부패되었던 내가 먼저 회복돼야 돼. 내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먼저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내가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교회는 다시 부흥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말입니다. 너 죽고 나 살자.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자녀들이 있어서 내 자녀들이 있으니까 알지만 요즘 자녀들한테 교회 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하면 나를 이상하게 봐. 내가 목사잖아요. 네. 내 자녀는 누구요? 목사의 자녀들이잖아요. 네. 아니 목사가 목사의 자녀들한테 뭘 가르쳤겠어요? 우리 다 목사님들이니까 한번 속으로 한번 이야기해서 속여보고 한번 뭘 가르쳤겠냐고. 야 너희는 교회 가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너는 시집가고 장가갈 때 그래도 다는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갔으면 좋겠다. 다 이야기했잖아요. 아멘. 근데 요것들이 크면서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예 하더만 나중에는 지멋대로 살더라고.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다 버렸어요.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예배 드리러 가자면 이제 한 번 젊은이들은 말입니다. 한 번 자기가 편한 맛을 보면은 그 편한 맛을 놓치지를 못해. 계속 이 일이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 내가 코로나만 끝나 봐봐 내가. 응? 아버지 걱정을 마세요. 그래서 나는 찰떡같이 콩떡같이 믿었는데 코로나가 딱 끝나니까 교회 가야지. 그랬더니 아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가만히 저렇게 유튜브 잘 찍어놓고 말이야 탁 보면 말이야 거기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헌금도 말이야 뭘 가 요즘은 다 탁탁탁탁 누르면 내가 보내고 싶은 만큼만 착 보내고 요즘 그렇게 예배드려도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근데 할 말이 없대. 근데 내가 완전 구닥다리야. 내가 완전 90이에요. 그런데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1.1핵도 변하지 않는다며. 아멘. 진리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으신다며. 아멘. 그러면 이 예배는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배는 자꾸 개혁되는 것은 맞지만 예배가 변질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배는 더욱더 날이면 날마다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배가 그렇게 말해요. 이런 것들을 오늘날 이 하박국 이 시대 때 말했던 이 기도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가 정말 기도해야 할 시대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래서 우리가 왜 겨자씨 뭐 예배 공동체 또 무슨 뭐 예배 공동체 부흥사협회 많잖아요. 아마도 모르긴 해도 그분들도 똑같이 이 예배를 다시 한번 살려보자.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70년대 80년대 불 끌었던 그 부흥의 불길을 한번 올려보자. 아멘. 다 그런 마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많아야 돼요. 많아야 돼요. 그런데 예배드리러 가보면 성도 찾기가 하나님 찾기보다 더 힘드네. 요즘에 나 이렇게 집사님들 보면 존경스러워. 솔직히 옛날에는 말이다 목사님 찾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나 시골에만 있었어도 시골 교회가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장로님들이 인내하고 다 하셨어. 아멘. 그리고 어떤 일이 있고 세례를 주거나 학습을 주거나 할 때는 목사님을 청빙해 가서 했던 그런 시대가 내 시대 때도 있었다니까요. 내 시대 때.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렇게 열망하고 갈망하고 예배에 그냥 막 사모쳐가지고 막 그냥 울고 그런 시대가 지금은 다 살아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걸 좀 바꿔서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정말로 내가 보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예배가 다 죽었어요. 성령도 죽었고 기도도 죽었고 찬양도 죽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수요일에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합니까? 목사님들이 먼저 해야지. 나부터 나 요나가 아니고 요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집회를 하고 이 집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나라가 회복되어야 돼요. 이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백성들이 회복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회복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땅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우리가 변질되었고 우리가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어지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꾸준하면서 외쳐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니까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구절이시죠. 너는 내게 부르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지라. 누구한테? 기도하는 자한테. 아멘. 오늘 하박국이가 기도를 그렇게 했더니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의 기도, 우리의 이 예배가 비록 여기서는 배를 남들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예배가 정말로 고귀한 예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성들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예배. 아멘. 이 예배가 다시 한번 불끈하게 일어나. 난 좀 그래가지고 우리 부흥사 모두 하시는 분이 부흥사 이렇게 하신 우리 겨자씨 예배 공동체를 비롯해서 정말로 그냥 막 정신이 없어. 막 그냥 여기서 오라 저기서 우리도 예배를 좀 그런 시대가 왔으면 나 정말 나 죽기 전에 올라가 모르겠어요. 옵니다. 할렐루야. 나 63살인데 올라가? 옵니다. 내가 63살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엄청 많이 먹은 줄 알았는데 나이 별로 안 먹었더라고. 나 젊었어요. 그치요? 아멘.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을 줄 알아. 아멘. 왜냐? 옛날에는 내 어렸을 때만 해도 60 정도 지나면 꼬부랑 할머니였어. 그러니까 옛날에 내 나이 때면 완전 할아버지. 오늘날에는 60대 되면 청년이야. 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때. 60대. 70대 되면 조금 연그렀어 이제. 아주 이제 은혜를 끼칠 때. 80대 되면 결과를 볼 때. 90대는 누려 이제. 100세는 더 누려. 아멘. 또 말해봐봐. 110세야? 그때는 하나님 자리 가봐. 이제 어떻게 되나.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치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국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들.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 땅에 떨어져서 이 권위가 왜? 목사님들의 모범을 좀 많이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 목사님들의 모범을 많이 못 보여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설교를 해놓고 사실 돌아서면 이렇게 못 살아. 나부터 서고. 그런데요 우리 희망을 가집시다. 아멘. 하나님은 자 오늘 본문의 하박국에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그다지 알려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 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우리는 최고예요. 우리는 최고. 아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요즘에 연예인들은 뭐 무명 시절이 너무 길다. 우리는 맨날 우리 죽을 때까지 무명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우리는 더 이상의 무명이 아니라니까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들이 봤을 때 나를 무명으로 보고 나를 보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정말로 박수치고 내가 아이고 잘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아멘. 그래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응? 그냥 달려가는 거죠. 우리 이런 것을 우리 시대에 비록 이렇게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오늘 하박국과 기도에 있던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래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살아 생전에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 아멘. 그리고 어떻게 더 중요한 말씀이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 이 시대가 폐역됐습니다. 나라가 폐역됐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폐역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폐역됐어. 내가 잘못되었어.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나를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나에게 만약에 긍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 그런데 하박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욥기를 보면 욥기서를 고난장이라고 많이 하지. 욥이 왜 고난을 당했을까? 저도 그걸 보고 많이 처음에는 의아해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이 부흥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이 최고의 고난의 시대인지도 몰라. 한때 어렸을 때 내가 맨 처음에 부흥사협회 하면요 80년대를 생각했어요. 내가 80년대에 내가 한 20살 정도 먹었으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에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나는 가기 싫어 죽겠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끌고 가는 거야. 어디로?
붕이하는 거.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지. 막 나를 앞으로 밀어. 오, 예. 왜? 가서 북치라고. 오. 지금 이렇게 어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시골에. 그만 소리도 없는 여것도 없는 데서 북소리에 맞춰서 무조건 찬양합니다. 아멘. 내가 일명 북쟁이야. 나에게 북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스스로 터득했어. 북을 1시간 2시간 치려면 이걸 이렇게 치면은 30분도 못 쳐. 이거 힘들어서 이거는 요령이 힘들다고 우알로 치니까 이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쳐진다고. 둥둥둥. 아멘. 아멘. 그때 당시 북이 악기였어.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면은 나는 맨 처음에 봉강사가 야 북쟁이 빨리 북쳐 뭔 소리가 있어 맨 처음에. 그때 계속 둥둥둥둥둥둥둥 북을 치잖아요. 아멘. 근데 은혜가 돼. 근데 기도가 돼.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들으시는 것 같아. 나는 차라리 그 시대가 다시 왔으면 좋겠어. 근데 오늘날 이보다 더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더 좋은 이 여건을 가지고도 그때를 못 따라가네. 오늘날. 그래서 우리는 요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그런 사명을 맡은 저와 여러분인지도 모른다. 부단히 돌아다니면서 교회가 봉되지 못할 이유는 사람들이 부패되었기 때문이에요. 네. 하박국 시대의 당시 유대 백성들이 대상으로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이것을 오늘날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합니다. 돌아와라 돌아오시오. 아멘. 어디로? 주님께요. 아멘. 저는 이 찬양 내가 여기 있나? 이 찬양을 상당히 할 때마다 조금 마음이 무거운 찬양. 우리 다 아는 찬양.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이거 네. 나에게 주신 이 청지기. 네. 그때부터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너를 잊고 맡긴 사명 눈에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넌 눈에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널려간만 바라보며 우리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원하네. 여기까지. 아멘. 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사처럼 나의 기도 소리를 듣고 내가 고백한 걸 듣고 하나님 믿고 나한테 사명을 주셨어. 아멘. 이 기도, 이 찬양의 내용이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받고도 내가 늘 불평하고 불만한 거예요. 내가 더 사랑을 지금 전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사랑을 베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더 사랑받기를 원해. 내가 더 아직도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오발레스카요. 그런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주님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지금 이 시대 우리는 예배는 사실은 축제입니다. 축제. 예배는 축제의 분위기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기쁨. 왜? 예배를 통해서 주님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가 자꾸 없어진다고 하니 우리가 이 지금 대한민국만 해도 뭐 예배 드린다고 뭐 1,800만이 2,000만이 해도 실사 와서 예배 드린다는 1,000만도 안 돼요. 더군다나 코로나가 500만도 안 되는가 몰라. 이제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도 내가 건강히 있을 때 내가 목소리 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다하자.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부르고 싶어도 내가 못할 때가 있다. 저도 한때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많이 갔습니다. 세상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게 많더라고.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네. 이렇게 돈 맛을 알았어, 이 젊었을 때. 그러니까 돈 버는 것이 내가 성공의 비결이다. 내가 하나님을 다 몰랐을 때 나는 어머니 치맛자락부터 내가 끌려가고 20대는 내가 그렇게 붕에 가면 한 번도 안 받고 북을 치고 내가 같이 은혜 맞았던 내가 나도 세상적으로 돌아가더라 이 말이죠. 왜? 내가 나태해지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신앙을 내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좋으더라. 제가 알랑가 빠지는 거 별도 못하는 거 키보드 가지고 다니면서 열심히 부흥회를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잔치집에 돌아다녔어. 회갑잔치, 진갑잔치 그거 가봐야 재밌다니까요. 키보드 딱 치고 가지고 지금 이렇게 좋지요. 그때는 그런 거 리듬박스 하나 키보드 하나 가지고 가면 장땡이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시골에 그것도 시골에 가. 지금은 이제 아무데나 못 다녀. 시골에 가면 마당이잖아요. 벌 딱 캐고 마당에서 딱 그냥 유행가 한번 점프를 한번 쳐봐봐.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나도 한번 불러주게 해줘. 나도 한번 불러주게 해줘. 거기서 생기는 돈이 짭짤하네. 그거에 맛이 드니까 내가 한동안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 그거 하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누가 줬을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겠죠. 내가 이러라고 하는 게 나 이러면 죽겠구나. 그걸 가지고 차라리 부흥에 다니면서 열심히 해라. 지금은 이제 말씀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인하여서 우리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일들을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오늘 하박국이도 나도 하박국이보다 내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본문에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 외치라. 이 세상이 험악하고 험악하니 외칩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주여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멸망받고 죽어야만 되는 우리는 존재들. 그런데 하나님이 뭐가 이쁘다고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그 고통을 다 받아야 그 고통을 아들한테 떠넘겨놓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너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 대열에 내가 섰다는 거, 그 대열에 우리 모두가 섰다는 거, 그 대열에 못 서서 지금 멸망의 길로 오늘도 계속 저 멸망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럼 우리는 뭐예요? 행운하잖아요. 저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기적을 이루고 가는 사람이더라고. 나는 기적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나도 여전히 저들과 똑같아서 아까 내가 키보드 치고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술은 안 먹었겠어요? 담배는 안 폈겠습니까? 놀기 좋아하지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이 세상은 좋아서 내가 갈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계속 저희 어머니의 기도하는 정반대인 나락으로 가는 것이. 그래서 나는 이걸 계속하면 내가 죽는구나.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옆에서 찔러주지도 않아요. 요즘 날에는요 예수 믿으라고 옆에서 누가 말도 안 해. 그래서 돌아서고 보니 돌아서는 그날부터서는 내 삶이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니까 내가 이제는 뭔 삶이요? 기적의 삶이다. 내가 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적의 삶이에요. 지금도. 우리 모두가 다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적으로 삶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알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 혹여라도 내 생활 속에서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내가 나에게 정말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준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이 고백이 우리가 나와요. 그래도 최소한 목사님들이라고 한다면 일복, 이복, 이 고백은 나와요. 아멘. 네. 나를 그래도 목회자로 세웠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고 젊고 잘 배우고 있고 멋지고 무진장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딱 여기다 비 이런 사람들 딱 여기다 양기훈 이런 성우 딱 세우면은 뭐 얼마나 좋아요. 막 그냥 효과가 100배로 살아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 하박국처럼 똑같은 저와 여러분을 별로 이름도 없고 별로 영향가 없어 보이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다니까. 왜냐? 우리는 그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죠. 이제 말씀을 뭐 더 깊이 해봤자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뭐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멘. 우리는 어디를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합시다.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저도 내 이웃에 가서 전도해라, 너희들 가서 해라 해도 난 내 이웃이, 나는 3층에 사는 사람이 내 이웃이고 2층에 사는 사람이 내 이웃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내 이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진정한 내 이웃은 내 가족이 내 이웃이다. 내 자녀가 내 이웃이에요. 내 아내가 내 이웃입니다. 내 남편이 내 이웃이고 내 형제가 내 이웃이다. 내 형제도 내 자녀도 자녀한테도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못한 내가 어디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떳떳한 있겠냐 이거죠. 우리는 그런 사명을 해야 됩니다. 내 자녀부터. 저도 요즘에 내 자녀부터 계속 말합니다. 그랬더니 또 말을 많이 했더니 우리 자녀들이 나들어 또 내가 들었어. 근데 성질 나더라고. 뭐 들으냐? 우리 아버지가 꼰대가 다 됐나 봐. 나더러 꼰대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할 때 내가 또 우리 어머니 아이고 저 꼰이요 내가 그랬어. 그거 똑같이 맞네 내가. 우리 말을 해도 이쁘게 합시다. 아멘. 우리는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 새치도 안 된 이 혀가 사람을 아주 기분 좋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너희는 의인이라고 했어. 아멘. 근데 우리는 말에 실수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은 말을 하려고. 아멘. 내가 유치원에 있다고 했죠. 유치원 차량 운행을 합니다. 얘들이 5살, 6살, 7살짜리가 있습니다. 쫙 가면 다 가면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목사님 운전자네 그래 나대. 근데 가다가 뭔 일이었어? 야이! 하면 뒤에서 목사님이 야이! 18 나왔대. 얘들 그래서 얘들 앞에서는 내가 절대로 얘들이 있는 데서는 욕하지 않는다. 나쁜 말 하지 않는다. 나 그거 참느라고 내가 정말 10년 동안 참았네. 아멘. 그게 그렇게 나의 습성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누가 조금씩 변화해가는.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성질이 없겠어요? 나도 건들면 꿈꾸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 내가 참아가는 거야. 우리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에 사니까 딱 옆에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괜히 와가지고 문을 열고 막 이러는 막 간섭을 해. 보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 이사 왔으니까 자기가 고참 노릇 좀 해보려고. 근데 거기서 내가 한마디 다 해주고 싶은데 못했어. 해주고 나면 그때는 그 사람이 그냥 거기 박수가 가겠지만 나중에 여진의 목사님이었대 그러면 목사님이 저렇게 겹다이로 말했다고 이렇게 할까봐. 우리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손해본 적도 손해본 것도 많아 있어요. 근데 그 손해를 보면서 우리는 신앙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그렇죠? 아멘. 아멘. 아까 우리 김나일 목사님 참 설교할 때나 들으셔야 되는데 못 들어가지고 이어져서 좋아요. 그런 거요. 네. 어쨌든 우리가
하박국에 나오는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하박국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도가 되기까지 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실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5달란트 받은 자? 뭐 그 달란트 비유도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달란트를 몇 달란트를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단지 성경에는 없지만 반 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달란트를 내가 얼마만큼 잘 활용하냐. 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10달란트 받으면 뭐해? 단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다 주신 달란트들이 있어. 나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걸 열심히 땅에다 묻어두지 말고 한번 우리 사용해 보자. 아멘. 우리 한번 해보자. 아멘. 하면 된다. 아멘. 송대가 아니라 쨍하고 했더라 해가지고 성공했대요. 우리도 그렇게 된 거죠. 할 수 있다 하진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그래서 우리가 이 집회가 아니라 교회가 정말로 부흥되기를 원하고 성도가 많이 들어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뭐? 우리가 먼저 회복하자. 아멘. 회개하자. 아멘. 돌아서자. 아멘. 그리고 기도하자. 아멘. 그리고 가서 뭔데 갈 거 없어. 내 자녀들부터 내 식구들부터 끌어당기자. 아멘.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안 와. 그러면 그것까지 결과까지 보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 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 보니까 그러더라고.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기회가 이번 집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기도가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간과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우리가 기도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이 대한민국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나가서 나은 기도원 나은 기도원에 왔더니 정말로 내가 알지 못한 것을 체험했습니다. 나은 기도에 와봤더니 여기서 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 내가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자신이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고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변하지 않고 남들한테 변하라고 말하면 내 자녀들도 벌써 좀 꼰대라고 그러는데 남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그렇게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는 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 다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